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마음을 열어주는 여덟 번째 이야기 최영순 교수 TV의 최영순입니다. 오늘은 조금 주제를 다른 주제를 갖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행복의 비결이다, 이런 제목을 갖고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그동안 잘들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씨도 많이 좋아졌고요.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은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늘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7가지의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한번 좀 복습을 한번 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거창한 주제였죠. 인생은 쉽게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암호를 해독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한번 좀 하나하나 풀이해가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을 이해할 때 하나님 절대자에 대한 인식을 갖지 않으면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나 하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과 연관시켜서 세 번째로는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된다. 우리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런 세계만 이해해서는 충분하게 우리의 삶을 파악할 수 없다. 우리 자신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것과 연결시켜서 네 번째로는 다시 태어남, 거듭남, 중생이라고 또 이렇게 한자로 표현합니다만 다시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또 얼마만큼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성경에 있는 그러한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빌려와서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회개와 죄사함. 죄사함이란 이제 용서를 받는다는 그런 뜻이죠.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한 온전한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걸 깨닫는 그러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다섯 번째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영적인 체험과 간증에 관계되는 그런 내용들도 같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그것과 더불어서 성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성경 읽기와 그 다음에 성경책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QT, 소위 이제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quiet time에 관계되는 몇 가지의 그 방법과 또 그 관계되는 책자들을 제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했고요. 그러나 말씀만 갖고는 안 된다. 우리가 절대자와 우리들 자신과 뭔가 영적인 소통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좀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이야기에서는 구원과 예배, 그 다음에 이제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또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온 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니다. 나름대로 우리들 나름대로 뭔가 실천하고 우리 삶에서 반드시 그 이해해야 할, 또 그것을 실현해야 할 그러한 사명이 있다 하는 것들을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좀 더 영적으로 성숙돼 가면서 깨달을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의 소중함, 그리고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처음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행복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이제 아주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행복에 대한 뭐 비결이라는 이런 이름을 한번 좀 붙여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비결하면 뭐 토종 비결이 생각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비밀스러운 어떤 그러한 묘책인데요. 사실 뭐 아주 뭐 심각한, 뭐 굉장히 뭐 숨겨져 있는 그러한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상식에 가까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알지만 이 상식을 또 인간의 삶에서 실천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술, 담배, 그게 몸에 나쁘다는 건 뻔히 다 알잖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왜 우리가 술, 담배를 못 끊습니까? 예. 게임에 빠져 있거나 스마트폰 중독에 걸려 있거나 말이죠. 컴퓨터에 또 그렇게 심취해 있거나
그거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고 그 위험하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보면. 그런데 왜 우리는 스마트폰이라거나 게임 중독에 걸려 있어서 쉽게 많은 청소년들이 왜 벗어나지 못합니까? 예. 이게 상식적인 수준을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예. 뭐 이제 연세 드신 분들 뭐 고혈압, 당뇨 같은 것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보면. 예. 그럼 그런 분들에게 무슨 기름기 있는 음식이라거나 튀김 종류라거나 말이죠. 햄버거라거나 피자라거나 말이죠. 그런 것들 몸에 해롭다. 뻔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걸 자꾸만 드시고 그래서 고혈압, 당뇨에서 그렇게 시달리고 있습니까? 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우리의 삶을 그걸 실천해 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겁니다.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실천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여간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바탕으로 하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얘기가 좀 길어질지 모르니까 행복의 비결을 2시간으로 좀 나눠서 이렇게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예전과는 달리 조금 제가 파워포인트를 쓰면서 단순하게 제가 이야기만 전개시키는 것보다 좀 여러분들이 글자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시간은 조금 파워포인트를 응용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그 행복에 관계되는 책이 지금 뭐 수십 권 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뭐 그거 다 설명 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제가 쓴 책 가운데는 철학적 지혜 행복한 인생이라는 책이 몇 년 전에 제가 그 공주대학 출판부에서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보게 되면은 저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100가지 이상 되는 제가 정리해 놓은 그런 비결들을 좀 모아놨습니다. 혹시 나중에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은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철학적 지혜 행복한 인생이라는 책을 한번 좀 참조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탈벤 샤하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강의하신 분이죠. 그분이 쓴 책인데 해피어라고 하는 더 행복하게 살자 뭐 이러한 제목의 책인데요. 그것이 하버드 대학교 행복학 강의라고 하는 그러한 부주제가 붙여서 뭐 이미 많이 이제 팔려나간 그런 책이었고요. 그다음에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분이 쓴 긍정심리학 뭐 이 책도 뭐 많이 알려져 있는 책이죠. 행복에 대한 기본적인 틀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 그러한 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요. 또 좀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데일 카네기가 써놓은 카네기 행복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보면 지금까지도 상당히 많이 그야말로 스테디셀러로 많이 팔리는 그런 책인데 이 안에도 행복을 이해하는 중요한 또 인간관계를 잘 유지시켜 나가는 그런 어떤 중요한 그런 묘책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 사례들과 더불어서 좋은 책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요. 또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제가 다른 주제를 다룰 때 이런 것들과 연관돼서 좀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태도를 취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그런 태도 중에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보통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말로 이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 하루 밥 3끼 먹고 말이죠.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러한 일을 하고 또 뭐 가족들과 같이 이렇게 식사를 나누고 하는 이러한 단순한 그런 삶이 사실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속해 있는 의학센터가 있는데요. 그 재활의학과에 속해 있는 전도사 여자 전도사님께서 쓴 책이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것이 있냐면은 우리들이 팔다리 움직거리는 거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쓰지 않을 때 얼마만큼 많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자그마한 행복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가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먼저 잘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그마한 행복에 감사를 해야지만이
큰 행복이 다가올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보면 뭐 우리가 보통 요즘 소확행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자그마한 그러한 데서 행복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중요하다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에 연관돼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서 즐거움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교회 생활을 하고 그 안에서 예배 생활이 얼마만큼 소중한가 하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교회 생활에 그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 찬양, 그 다음에 기도, 말씀 듣기, 설교 말씀 듣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여러 성도님들 같이 나누는 교제, 그 다음에 헌금, 뭐 봉사, 전도, 그 다음에 구제 활동, 그리고 선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그 가정생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신앙생활, 저 나름대로 뭐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것은 이제 교회 생활이겠습니다만 그 안에서 갖고 있는 이러한 다양한 생활을 하나하나 해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서 삶의 즐거움을 갖는 것이 얼마만큼 필요하고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좀 잘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여러분들에게 하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그 이단들이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잘못하게 되면 또 엉뚱하게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열심히 하지만 이단에 빠져서 쉽게 나오지 못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참 너무나 많이 있는 안타까운 그러한 삶이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삼아서 한국의 정통적인 그러한 기독교 종파 크게 이제 5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것을 제가 이제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세 번째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네 번째는 기독교 한국침례회, 다섯 번째는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 이렇게 5가지입니다. 보통 뭐 그 앞을 그 뒤를 따서 뭐 장로교, 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또 이제 그 여의도 순봉교 뭐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 좀 알아야 될 것은요. 또 많은 이단들은 이것을 거꾸로 그 응용을 해가지고 역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러이러한 장로회 또는 뭐 이러한 성결교, 이러이러한 침례교 이런 식으로 막 갖다 붙이는데 막말로 얘기하면 엉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좀 어떤 교회를 이렇게 선정하려고 할 때 보통 이제 교회 홈페이지 같은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서 보면 그 홈페이지에 이런 것을 적어 놨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뭐 무슨 교회,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다니는 교회는 이제 새하늘 교회인데 성결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새하늘교회 이렇게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면. 그런 것들은 이제 믿을 만한 그런 정통 기독교 그 교회이기 때문에 나가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함부로 또 아무 교회나 또 선정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좀 참조해서 꼭 확인한 뒤에 또 홈페이지가 없는 그러한 그 교회가 있으면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전화를 해서 다시 재확인한 뒤에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일 아침 경건의 시간을 좀 갖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큐티를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접하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에도 다른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그 복을 받는 그러한 중요한 요체 중에 하나는 바로 말씀을 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말씀이 바로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에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할 때 이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처럼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에 따라서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그마한 나와 절대자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 말씀을 통한 만남처럼 중요한 일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어떤 스승이 제자에게 귀한 말씀을 주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기본적인 그 내 틀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게 되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말씀의 경청과 또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야말로 텍스트, 말씀이 있으면 그 텍스트를 우리의 삶, 콘텍스트 안에 적용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필요하다. 그것이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중요한 비결이다. 그런 말씀을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신의 욕망에서부터 좀 자유로워져야 된다. 인간에게 물론 욕망은 필요합니다. 욕망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없죠. 인간이 뭐 식욕이라거나 수면욕이라거나 성욕이라거나 명예욕이라거나 기본적인 어떤 그러한 나름대로 욕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과욕이 문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식욕이 있어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말이죠. 어느 정도 먹고 숟가락과 젓가락을 놔야 됩니다. 보면. 그런데 그 이상을 먹게 되면 반드시 탈환하게 돼 있는 거죠. 우리가 무슨 명절날, 뭐 설날이라거나 추석날이라고 이럴 때 부모님이나 또는 집에 부인들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많이 차려놓게 되면 과식을 하게 됩니다. 보통 보면. 그럼 반드시 탈환하게 되는 것이죠. 보면요. 평소에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먹게 되면. 왜?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돈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고 이 과욕은 금물이다. 그래서 어떠한 성현이 쓴 그러한 책을 보더라도 다 자기 절제, 그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한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는 것이 나와 나 자신과의 그러한 전쟁에서부터 온전하게 승리를 거두는 것이다. 뭐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항상 자기 스스로가 절제해 나가는 것처럼 중요한 일은 없다. 그리고 자기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불행의식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거꾸로 얘기하게 되면 자기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도 갖고 싶다. 저것도 해보고 싶다. 이런 위치에 올라가고 싶은데 나는 왜 안 될까? 이런 식으로 자꾸만 자기 자신을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러한 지나친 그러한 욕심을 채우지 못하게 될 속에 자꾸만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점점 자기는 불행한 그러한 의식에 빠져들게 많은 것이죠. 또 그런 것들이 일종의 자기 자신의 어떤 컴플렉스 같은 것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말이죠. 나는 누구처럼 왜 이렇게 멋지게 생기지 못했을까? 나는 누구처럼 왜 멋진 몸매를 갖지 못했을까? 이렇게 자꾸만 남과 자기를 비교하게 되면 끊임없이 자기를 불행한 그러한 구렁텅이로 몰아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질 못지않게 영혼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들 소크라테스가 또 그런 데서 떠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소크라테스가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그 아테네 시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지나치니만큼 물질에 대한 욕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자신의 그 욕심만큼 자신의 영혼을 관리하는 데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 그것이 소크라테스가 이제 아테네 시민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외쳤던 그런 주장 아닙니까? 인간은 빵만으로만 갖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빵이 중요하고 떡이 중요하고 밥이 중요합니다. 먹고 살아가면 되죠. 그러나 그것만 갖고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은 단순히 개나 돼지나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은 자신의 영혼을 관리할 줄 아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 세끼 밥 먹는 것은 우리가 꼬박꼬박 그렇게 잘 먹으면서 왜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영혼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3번 이상 여러분들이 제대로 기도하든지 큐티를 읽든지 그렇게 생활해 나가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한번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어떻게 보면 보이는 세계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이건 무한한 세계입니다. 보면. 이건 간단한 세계가 아니죠. 보면. 그 안의 세계 안에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절대자와의 그러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하나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나하나 더 깊이 있게 해들어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는 하지만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 균형의식, 균형 감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혼도 중요하지만 또 물질도 중요한 것입니다. 돈도 필요한 것입니다. 보면.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균형을 잘 유지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어떤 것보다도 행복을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키가 된다 하는 것들을 제가 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과 더불어서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좋죠. 남에 대해서 뭐 좋은 것을 받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또 주는 것에서 오는 그러한 기쁨을 느끼는 것, 아는 것은 무엇보다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것은 또 자기 자신을 확대시켜 나가는 과정이다. 자그마한 이런 몸을 갖고 있는 이런 자그마한 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넓게 우리들의 가족이라거나 또 우리들의 이웃이라거나 일가 친척들이라거나 또 우리 민족, 우리들의 동포 또 우리들 이웃 나라
세계 시민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자기를 확대시켜 나가는. 사실 유엔 난민들, 뭐 유니세프 말이죠. 또 무슨 국제기아 대책기구 말이죠. 또 무슨 이웃 사랑회, 국경 없는 의사회. 왜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줍니까? 왜 우리가 북극에 있는 또는 그러한 남극에 있는 그러한 곰들에게 우리가 물질을 보내고 왜 그렇게 합니까? 보면 바로 우리들의 삶을 더 확대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물질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나누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것이 단순히 사람만이 아니고 자연 환경, 또 여러 가지 동물들, 또 식물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서로 나누면서 더 더불어서 좋은 삶을, 더불어 좋은 세계와 더불어 좋은 자연 환경을 유지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게 무엇일까? 그러나 한번 좀 돌이켜보자는 것이죠. 성경에는 그것을 흔히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5개의 떡과 2마리의 그 자그마한 생선, 어떤 어린아이가 갖고 온 그러한 오병이어, 그것이 사실 뭐 대단하겠습니까? 그 옛날에 떡 같으면 그게 얼마만큼 변변한 떡이나 빵이겠으며, 또 물고기가 크면 또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걸 갖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축사한 뒤에 그것을 나눌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의 그런 군중들이 다 먹고 또 배불리 남았다. 그렇게 이제 성경엔 또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고는 자그마한 것이지만 그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나눌 때 그것이 놀라운 그러한 기적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우리 길거리 가든지 또는 엘리베이터에서 이웃들과 같이 인사 나누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간단한 그러한 인사지만 같이 미소를 주고받고 하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단돈 1,000원, 2,000원, 5,000원, 10,000원, 이러한 돈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한테는 1,000원, 2,000원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큰 돈이 될 수 있습니다. 단돈 몇백 원의 그 말라리아 약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어린아이들이 1년에 수만 명씩 죽어간다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터 싱어라고 하는 그 호주의 윤리학자가 있습니다만,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생명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 우리가 자판기에서 커피를 한 잔, 두 잔씩 이렇게 뽑아 먹는데 그것이 1,000원, 2,000원 이 정도 되는데 그거 한두 번만 뽑아 먹지 않고 그러한 돈을 갖다가 그 아프리카나 그쪽으로 보내면 10명, 20명 많은 사람들 죽어가는, 또는 그 비타민이 부족해가지고 눈이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린아이들을 구제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2000년 전에 그러한 이스라엘에서만 벌어지는 그러한 기적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같이 나눌 때, 그것이 아무리 자그마한 것들이라도 나눌 때 비로소 그때 많은 사람들을 우리들을 나름대로 구출해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또 우리들로 하여금 행복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지름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또 그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또 행복의 비결 2번째 편을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열심히 들어주셔서 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바이바이.